오늘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4월 19일 민수기 15장 22에서 41절 말씀.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칼처럼 딱 잘라내는 것일까? 이렇게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떤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뭔가 잘못하긴 했지만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하시다.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사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여 이 술을 보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스스로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표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떨 때는 마음에 살짝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 흔들릴 때도 있다. 땔감이 눈앞에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앞에 있는 좋은 땔감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기가 사실상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말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다. 마음으로, 눈으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위배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이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2023년 4월 20일 민수기 16장 1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들, 즉 총회에 참석하는 리더들 사이에서 당을 지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혹은 대의를 위하여 당을 만들거나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또 다른 당을 만들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이 사회에서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세상의 정치와 통치 원리와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이기에 우리는 말씀에 능통해야 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모세와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드는 그룹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들은 왕이 되려 한다는 표현을 썼고 이것은 곧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 세상의 법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혼란과 반목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기억하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과 교회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2023년 4월 21일 민수기 16장 16에서 35절 말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스올에 빠지는 것으로 그 끝이 난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을 제물로 삼켰다.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 반역한 무리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느끼게 되며 동시에 이와 대조적인 한 인물이 떠올랐다. 엘리야가 그 인물이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는 산 채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또 누구는 산 채로 하나님께 간다는 예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느낀다. 신앙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저주. 그러니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마음을 되돌아보게 된다. 사실 내 위치에서 어떤 대단한 권력을 추구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 없는, 아니, 더 높은 것을 향한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 2023년 4월 22일 민수기 16장 36에서 50절 말씀.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듯하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이 땅에 삶 키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봐도 너무 답답할 노릇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실까 생각이 들면서 그 공간에서의 긴박한 상황과 긴장감이 나까지 떨리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원망에 불같이 화를 내사 이들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는 그 즉시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 동시에 아론에게 급히 향로에 불을 피워 제단에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지시한다. 속히 그 일을 이루라고 하면서 말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연병이 시작될 것임을 말이다. 아론은 급히 일어나 뛰어가서 이 속죄 의식을 행했다.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긴박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느껴진다. 1분 1초가 급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일단락이 났지만 만약 모세라는 중재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만약 우리에게 중재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목숨을 보전하며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은혜가 특별히 감사해지는 오늘이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기에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한 중재자, 중보자, 중매자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받은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더욱 나눠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얼마 전 한 사업체에 신방을 갔었는데 교회를 나오기를 원해 한번 와봤지만 여러 가지 바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그 가정과 사업체와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날 그 순간 내 입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다. 더욱 전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화해의 공간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2023년 4월 23일 민수기 17장 1에서 13절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의 지팡이 가운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사실상 지팡이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뿌리에서 뽑힌 나무로 만든 것이고 손에 쥐기 편하게 깎았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마치 뿌리에 내려져 자라나는 나무처럼 살아있는 것을 본다. 이 말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에스겔 선지서에서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부활의 능력을 느끼게 된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부활의 개념도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인류를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심을 느낀다. 다양한 상황, 다양한 비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다. 만약 내가 이 현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이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책이 하나의 관점과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민수기 18장 1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맡기시면서 그들이 하는 그 직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셨다. 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고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제단을 맡아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누가 그 직분을 싫다고 하겠으며 누가 그것을 버리려고 하겠는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주의 종들은 행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선물로 만드신 것이니까 말이다. 오늘 이 순간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을 선물이라고 여기며 감사하자. 분명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테니 말이다. 할렐루야. 2023년 4월 25일 민수기 18장 8에서 20절 말씀.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유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물려받을 물리적 유산이 많은 자녀는 행복할 테고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자녀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유산은커녕 빚과 부담을 떠안겨 받은 자녀는 부모와 자녀됨을 한탄하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상속받은 기업은 달랐다. 특별히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즉 물리적인 재산을 기업으로 받은 반면에 자신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분기수로 또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레위인은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불평, 불만 없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부모의 유산,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역시 하나님이어야 함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이다. 그 유산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나는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에 1000번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고 그 기도의 봉투가 내겐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며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의 하나님 그 자체이다. 영적 유산,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세대에 걸쳐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자.